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모세가 돌아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왕은 40년 전의 일을 떠올렸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바로와 모세는 애굽 왕궁에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형제처럼 지냈는데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려던 노예 아이가 어떻게 궁궐에서 왕자의 신부로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배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충격적인 일도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도 모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졌던 인물 모세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바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 특이한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마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자신의 말이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 것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조만간에 모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40년 전에 도망을 치던 그 모세가 아니었었습니다. 40년 전에 궁궐에서 보던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결코 모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애굽의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떠받침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를 무력하게 만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무능함을 드러내서 모세가 별것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면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내가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증명해 보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의 요지는요, 사람들이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우리도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요구에 모세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증거를 요구하는 바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증거를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를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고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과 같은 데서 만나셨어요. 그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또 그 지팡이 뱀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행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져서 그 바로에게 증거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도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을 증거를 보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여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도 신앙인들은 달라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다른 것이 있구나. 저게 신앙이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부디 그런 증거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증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다른 이적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날강을 칠 때 그게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10가지 외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뱀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뱀을 애완용 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뱀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고요, 생긴 것도 싫어요. 뱀띠가 싫다는 게 아니고 뱀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 뱀은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당시 애굽은요, 상애굽, 그러니까 상이집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로, 하애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위쪽이 상이고 밑쪽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대입니다. 항상 강은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잖아요. 저맨 위쪽이 지중해고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애굽은 나일강 상류 지방으로 사막과 연결된 부분이고요, 하애굽은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삼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주로 비옥한 삼각주입니다. 저기가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곳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나일강 저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토라고 하는, 아니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뭐 띄워주셔도 좋은데, 와지트라고 하는 신을 숭배를 이제 했어요. 이들의 신은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인데, 왕들이 황금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개 애굽의 왕들은 황금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황금 마스크 앞에 보면 코브라, 다 뱀이 장식되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으뜸되는 신이 레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그 레라고 하는 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아포피스, 그 다음 장입니다. 아포피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포피스가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아포피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셨어요.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다는 것은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 지팡이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지팡이만 던지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시시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많은 다른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신이겠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신이라고 하면 그것이 신이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신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들을 섬기잖아요. 깎아 만들고 빚어 만들고 뭐 그래서 만든 신들을 사람들이 섬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것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든 신이 참신이지 사람이 만든 신이 참신이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아니라 금은을 던지고 다이아몬드를 던져도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여러분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참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혈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에 관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결단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 섬기며 이 주님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 증거는 우리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었을 때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충격을 받고 감동으로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굴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은요, 지팡이가 뱀을 되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들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라고. 그러자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고요,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해했어요. 모세와 아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도 술객도 박수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 앞에서 이런 지역을 행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 박수들 대기시켜 놓았을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술객들은 바로 왕을 실망시키지 않고요, 그들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요, 얼굴에 만인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활짝 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비웃듯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고작 그것이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고, 너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증거냐? 그 정도 시시한 이적은 내 수하의 박수와 술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웃음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놀라는 일을 하고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대목에서 이제 놀랐어요. 어려서부터 윤년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박수와 술객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린 제 생각으로 박수와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지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야지. 그대로 지팡이로 있어야지. 어떻게 뱀이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뱀을 못 만들어야 바로 왕의 코가 납작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들도 지팡이 던지자 뱀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려서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능력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이런 것 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능력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다 타락해서 찍힘받아서 떨어진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수하에 많은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 악령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령들의 역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그 수하인 악령들은요, 능력이 많아요. 이들의 전략은 참 다양합니다.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모습,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정체를 다 숨깁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요, 뻐둥이가 이렇게 나고 손톱이 길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귀신이다. 절대로 그러고 여러분 찾아오지 않아요. 그림에만 있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어떨 때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 사탄도 우리를 놀라게 할 정도의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사탄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신앙생활 방해하고, 예배생활 방해하고, 기도의 게으름을 피게 하고, 가정생활 파괴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사탄은요, 영혼과 삶을 모두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 영적인 힘으로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이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 사탄 우습게 여기면요 망신 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요, 말씀의 능력도 있었지만 기적도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까지 나타나냐 하면 손수건 같은 거,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갖다 놓아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마스크지 뭐, 그죠? 수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러웠어요. 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인데,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7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들에게 달려들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와 7 아들들이 혼백산해가지고 옷까지 벗어던지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귀신에게 망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악령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란.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증거를 보여도 결국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론이 만든 뱀이 박수와 술객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참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지. 여러분, 속이 안 시원해요? 별로 안 시원하다는 그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이 모습은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라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합리하고 악의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객들이 만든, 박수들이 만든 뱀이 아론이 만든 뱀을 집어 삼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보다 세상에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보다 악령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이 더 인생을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화를 돋을 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참아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아내가 앞장서서 가정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이다가 분쟁이 생기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화해를 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토라지면 이거 천국 갈 때까지 못 풀어. 요단강 건너가서도 못 풀어. 그래서 교회를 깨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하치고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상사가 더 게으르고 뇌물을 밝히고 부정하다면 이거는 술객들의 뱀이 아론이 만든 뱀을 집어삼키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이 꼴 좋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능력 있어? 그 능력 다 어디 가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능력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능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술객들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배운 곳이 달랐고요, 배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곳이 먼저는 달랐어요. 애굽의 술객들은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들의 선배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악령들에게 악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디서 배웠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는 목적이 달랐어요. 애굽의 술객들은요, 이런 능력을 터득하여서 자신의 입신양명에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고 이 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호렙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4장 우리가 3주 4주에 걸쳐서 예수님 시험 당하신 장면 묵상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이 가을에 여러분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 좀 보시고요, 말씀 깊이 묵상. 말씀 보고 깊이 묵상. 그리고 잘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다른 거 다 안 돼요.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의 검으로 악령들의 세력을 쳐부수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새벽에 이번 주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나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소리만 나오면 하면 소리가 적어지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위기는요,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부디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기도는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이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불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펴게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시끄럽고
없고 사탄의 세력에 넘어져 버리고 그저 신앙인지 아니 뭘 그렇게 되는 것이라. 욕심스럽게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 배려가 하나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가 기도의 호렙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세상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거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이 가을에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통쾌한 승리를 맛보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영적인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며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